2020년 6월 10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마하트마 간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의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던 인물이 간디인데요. 원래 간디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차드 간디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마하트마 간디인데요. 이 마하트마라는 이름을 헌정한 인물이 인도의 시인 타고르입니다. 이 타고르가 간디의 생애를 보고 감동해서 헌정한 이름이 마하트마인데요. 이 마하트마 뜻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간디를 우리가 기억하는 마하트마 간디로 만들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도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길에 엎드려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간디가 이것을 보고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당시 인도는 영국의 총칼에 짓눌려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요. 모든 인도 사람들이 이 할머니처럼 눈물 지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고귀한 신분의 젊은 정치 지도자가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나섰던 것이죠. 더욱이 자신과 함께 인도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찾고 있다. 이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됐을 때 인도 전체는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간디의 말에 부응했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간디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디와 함께 인도 독립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도는 간디가 78세 되던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죠. 옛날 소련에서 활동했던 구리아닌이라는 장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랜 연구 끝에 사람이 일찍 죽는 이유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이 나를 죽인다는 속담은 나의 말이 나를 죽인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는 내 말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나를 죽이느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나 중심으로 석권하려는 말이 나를 죽인다. 뿐만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이 나를 죽인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는 노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금까지 품어왔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생각이나 전통 혹은 합리적 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 수정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반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데요. 그래서 목사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교회가 당면한 문제, 성도가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물론 그 문제를 넘어서 교회와 성도가 품어야 할 사명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명에 다시금 집중하고 헌신하도록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말로 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성경을 보면 거의 성경 전부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록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데요. 빌립보서를 보십시다.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하고 다투면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교회를 하나로 봉합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래서 누구를 언급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뜻을 합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을 오해해서 규모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믿음의 자유를 상실한 채 복음을 상실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 역시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2세대가 당면한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 이 모세오경을 읽어나가면서 율법을 묵상하오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고 해석했으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던 것이죠.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당면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앞둔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이걸 기도하면서 율법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여리고를 정탐하는 것이겠구나.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탐, 첫 번째 가나안 정탐 당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지휘관 1명씩, 그래서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선발하게 하셨는데요. 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정탐꾼은 가나안 주민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또 무장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지형 지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 윤곽을 어느 정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가나안의 열매를 가져와야 했는데 실제로 가져와 보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포도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해 오셨는데 하나님은 이 설교로만 끝내지 않고 12명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결과를 생생하게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향해 간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구나. 조만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익히고 있는 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서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특히 그곳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진작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싸우되 최선을 다해 싸우면 지난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아말렉을 물리치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올라가 차지하자.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정탐꾼을 선발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이며 그래서 우리는 끝장났다. 10명은 그들의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헐뜯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려움과 낭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을 세우되 12명이 아니라 2명만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2명이면 정탐하기 족한 작은 성이었고 무엇보다 이들을 보낸 주요한 이유가 믿음의 간증을 듣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보니까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믿음으로 간증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이었기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을 정탐꾼으로 선발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이죠. 설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증인 것이죠.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고 있는 말, 그 말이 바로 간증입니다.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래, 목사님이니까 설교는 저렇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 저런 일은 불가능해. 어떤 말입니까? 어떤 간증입니까? 불신의 간증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것이 이런 불신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의 간증이 충만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40년 고난의 광야입니다. 40년 광야 학교였던 것이죠. 40년간 끊임없이 광야를 돌면서 불신의 간증을 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찢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말을 신앙의 간증, 믿음의 간증으로 하나님 변모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죠. 40년을 통해서 말입니다. 불가능해 라고 간증하고 그 간증대로 불가능해 라고 서로를 향해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줬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저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죽어.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말했던 불신의 간증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간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공동체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대로 담대하게 설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공동체의 주요한 사람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 간증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된다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고.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믿음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중에 공동체 전체가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면 공동체 안에서 주요한 직분을 수행하는 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이런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믿음의 한마디 말을 해서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뜻을 더욱 강화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믿음의 정탐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누리고 그래서 믿음의 말, 믿음의 간증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믿음으로 더욱 진작시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예배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고, 이렇게 서로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입니다. 믿음의 한마디 말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는 말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불신의 그 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을 가지고 살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불신의 말은 잘못된 말이구나, 하나님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그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한마디 말, 믿음으로 간증할 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와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그 일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